자식을 사랑하는 아비 어미의 마음을 어디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부모들은요, 자식을 위해서 아끼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자신은 먹지 못하고 자신은 누리지 못했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느 것도 아끼지 않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이 또 어미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삭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복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이었던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복을 쏟아주고 싶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알았던 에서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거든요. 나이 많은 아버지가 고기를 좀 잡수시고 그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서 즐거움을 얻어서 그 아들을 축복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냥터에 나가서 고기를, 그러니까 동물이죠. 동물을 잡아서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의 방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뭐 하려고요? 복 받으려고요. 그런데 잠시 후에 아버지 방에 들어갔던 에서가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어요.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며 애원하고 울부짖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복 받으려고 들어갔던 에서가 복을 달라고 애원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갑자기 마음이 변하기라도 한 것일까요? 분명히 아버지 이삭이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왜 이삭이 에서와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것처럼 에서가 지금 부르짖고 있거든요. 복 달라고요. 내게도 복을 달라고요. 도대체 이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에서의 울부짖음, 에서의 애원, 왜 지금 방 안에서 이런 탄식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분명히 복을 받기 위한 부자 간의 약속이 먼저 있었고 아들 에서는 그 약속대로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는데 이런 통곡 소리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방안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복을 달라고 울부짖는데요, 이삭은 아주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동생 아우 야곱이 내 복을 빼앗아가 버렸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을 빼앗고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복입니까? 36절에서도요 에서가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전에는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갔고 오늘은 내 복을 빼앗아갔다고요. 빼앗아갔어요. 빼앗아갔어요. 뺏겼어요. 정말 여러분 뺏겼어요? 빼앗아갔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에서가 울부짖고 있는 이 복에 대한 절규 애원은요, 복을 빼앗겼기 때문에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에서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에서에게 복을 받지 못할 어떤 결정적인 사유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에서와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지켜지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세계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가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도대체 에서가 잃어버린 복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에서가 무슨 복을 잃어버렸길래 아버지 앞에 이 복을 달라고 이렇게 울부짖고 있을까요? 네 가지 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는요, 하늘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에서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응원하시고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에서의 삶을 전적으로 축복하시려고 준비하신 복입니다. 그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복이 쏟아질 때 이 에서는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름지고 풍성하고 잘 되는 이 복을 에서가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복은요, 에서가요, 섬김을 받도록 아버지가 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디에 가든지 섬김받고, 어디에 가든지 대접받고, 어디에 가든지 주가 되고, 어디에 가든지 리더가 되고, 어디에 가든지 대장이 되고, 어디에 가든지 주도권을 잡는 이 복이 에서에게 준비된 복이었어요. 그런데 에서가 이 복을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 복은요, 자식이 잘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야곱이요, 에서의 복을 대신 받았는데, 야곱이 빈털터리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요, 20년 후에 돌아올 때 그는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과 엄청난 거부가 되어 왔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12명이 지금 세계를 리더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이게 원래 누구 거였냐면요, 에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위하여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복을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복은요, 너를 복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대신 복줄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만일 누가 너를 저주한다면 내가 그놈을 가만히 안 둘 것이다. 내가 그를 반드시 저주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서의 삶을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에서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에서에게 준비된 복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아깝지 않아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섬김받는 복을, 자식의 복을, 안정된 보장의 복을 에서가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만일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에서와 같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 것으로 삼지 못하고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인생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이거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고요. 그럼 도대체 왜 잃어버린 거죠? 왜 잃어버렸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25장에 가보면요,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요,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정말로 배가 고팠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냐면요,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코끝을 자극하는, 이거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냄새가 올라왔어요. 쫓아가 보니까요, 부엌바닥에서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그 냄새가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요,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어요. 당장이라도 솥단지채 입에다가 들어 붓고 싶을 만큼 에서에게 그 팥죽이 자기를 강하게 사로잡았어요. 에서가 당연히 야곱에게 팥죽을 요구했겠죠. 좀 줘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거든. 나 진짜로 이거 안 먹으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팥죽 한 그릇만 줘. 그런데 야곱이요, 순순히 주지 않고 딜을 합니다. 거래를 해요. 무슨 거래를 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줘. 그러면 한 그릇이 아니라 가마솥에 너에게 줄게. 여러분, 바보가 아닌 동안에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하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뭔지 에서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고민했겠죠. 느닷없이 훅 치고 들어왔는데 에서가 고민 안 할 수 없잖아요. 아, 이게 뭐야 도대체? 팥죽 한 그릇과 내 인생을 바꾸자고? 팥죽 한 그릇하고 내 인생을 바꾸어? 아마 에서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과 갈등이 일어났는데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에서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설마 팥죽 한 그릇에, 설마 내가 계약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 도장을 찍는 것도 아닌데, 설마 말 한마디로 내 인생이 바뀌어? 설마 이까짓 것 오늘 여기서 보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팥죽 한 그릇에 내 장자권 주겠다고 하고 내가 말 한마디 툭 던졌을 뿐인데, 설마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질까 생각하다가 32절과 33절에 보면요, 에서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뭐 하다가 던졌다고요? 설마 하다가 던져버렸다고요. 그날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아무도 들은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그거 봤어요? 누가 그거 들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날 그 부엌 바닥에서 야곱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거래했던 사실을 보시고 들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날 그 순간 에서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가 보장해 놓으신 모든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하다가요? 설마 하다 망한 거예요. 설마 하다 인생 바뀐 거예요. 설마 하다 에서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뽑혀버린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거 모른 거예요. 진짜 설마. 에서는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다, 이렇게 말했고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에서는 망령된 자라. 망령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응? 치매 걸린 분들을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망령 들었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응? 그러니까 에서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에서는 복을 빼앗긴 게 아니라니까요. 설마 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누구에게 복 주기를 원하셨냐면요, 에서에게 복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 야곱하고 리브가하고 먼저 나가겠다고 싸웠는데 하나님이 에서 먼저 내보냈다고요. 왜요? 아버지의 계획이, 아버지의 생각이, 아버지의 준비된 복이 에서에게 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복을 결론적으로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그 부엌 바닥에 아버지도 없었고 어머니도 없었고 아무도 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건너갔어요. 이것을 아버지가 기억하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몰랐거든요. 맏아들 에서에게 복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생각이었는데 저 위에 계신 어르신은요, 아니야 에서가 아니야. 에서는 잃어버렸어. 놓쳤어.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은요, 그날 부엌바닥에서 장자의 명분을 얻기는 했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는지, 자기가 어떻게 복의 주인공이 되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이삭이 에서를 불러놓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으니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하는 얘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갑자기 누구에게 달려가요? 야곱에게 달려가요. 여러분, 이럴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요, 어떤 아버지가요, 장자가 복받기를 원하지 차남이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부모님들 아니에요? 그래도 큰 놈이 잘 되기를 원하지, 마지가 잘 되기를 원하지. 특별히 이 동양인들의 사고는 뭐 맞상조라고 안 합니까? 큰아들 잘 되기 원해요. 특별히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 훨씬 심해요. 여러분, 훨씬 심해요. 그런데 어떻게 리브가가 장자가 복을 받겠다고, 그게 당시의 법이거든요. 그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야곱에게 달려가서 네가 대신 복을 받아라, 이거는 어머니의 생각, 리브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왔기 때문에 야곱을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야곱이 어머니의 말대로 들어가서 복을 받는데 또 하나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아비가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복 어떻게 받는다고요? 이미 이 본문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끌어안고 복을 비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생김새도 달라요, 느낌도 달라요, 냄새도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응?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삭의 분별력까지 간섭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장자의 명분을 받은 야곱이 복을 받도록 아버지께서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여러분, 3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야곱이요,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야곱이 아버지 방에서 나가매. 그 다음 절에 어떻게 써 있어요? 에서가 사냥터에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 방에서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복을 받고 나왔다는 사실을 에서가 만일 눈으로 보았다면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분인지 야곱이 나오자 에서가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시간까지, 타이밍까지 아버지가 개입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게 복 주시려는 아버지의 움직임이 얼마나 세심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에서가 웁니다. 복을 달라고 울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에서가 울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내게도 주십시오, 내게도 주십시오라고 우는데, 무슨 말이 없냐면, 상식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저놈의 새끼 가지고 간 복을 취소해 주세요, 저 복을 다시 내게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에서가요, 이렇게 말해요. 빼앗아 달라는 말 하지 않아요. 취소해 달라는 말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도 빌 수 있는 복을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에서의 그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주신 복은 인간이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빼앗을 수 없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인간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서가 그걸 안단 말이에요. 에서가 복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이 복이거든요. 이 복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에서에게 주려고 담아놓은 복인데, 이 복을 빼앗겼어요. 이 복을 누구에게 다 덜어줬냐면 야곱에게 덜어줬어요. 에서의 그릇이 비었습니다. 복이 떠난 자리에 에서의 자리에 뭐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미움이 찾아왔어요. 적개심이 찾아왔어요. 나쁜 감정이 찾아왔어요.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이런 것들이 찾아왔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에서처럼 사시는 분은 안 계신지요? 에서처럼 사는 삶이 뭐예요? 설마예요. 설마 주일 한 번 빠진다고 무슨 일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자유하거든요. 설마, 나만 그러는 것도 아닌데 설마 하나님이 이런 정도 기억하실까? 이것 좀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설마가 뭐 잡는다 그러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설마가 에서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설마 한 번쯤은, 이 정도쯤은 이까지 것 가지고 나에게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에서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축복을 여러분 하나씩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계속 내 인생이 이렇게 설마 하면서 하나씩, 두 개씩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기서 펑크나고 저기서 펑크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에서에게 이런 말을 남기거든요. 너는 평생을 떠돌아다니며 살 것이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에서의 길을 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스톱하시기 바랍니다. 설마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파괴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